요즘 뉴스를 보시거나 새로운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어떠십니까? 요즘에 많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 뉴스를 잘 보지도 않는데 가끔씩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나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서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참 불안한 세상입니다. 먼저 치안이 걱정이 되죠. 테러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그 테러로 인하여서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서로 보복하기 위해서 전쟁의 소식들은 늘어만 가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치는 일들이 실제로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들도 참 많은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현상, 지진, 해일, 쓰나미를 비롯하여서 이제는 악천후 속에서 우리가 견뎌야 될 것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가운데 이제는 이런 폭염이라든가 아니면 태풍이라든가 어떤 곳에는 비가 너무 안 와서 죽고 어떤 곳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죽고 이제는 자연 기후를 통해서도 우리들은 불안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어느 곳에서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고 저기도 안전하지 않고 안전한 곳이 없죠. 그런가 하면 전염병이 또 계속 생기는데 알지 못했던 병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바이러스들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끈질기게 버텨가는데 바이러스들은 더 끈질기게 악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점점 더 알 수 없는 병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면요, 하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 요즘 혹시 그렇게 살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나라 많이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 그리고 주님 나 데리고 가실 그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계속해서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들 별로 기다리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불안하고 염려돼도 세상에서 오래 많이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세상이 점점 불안해지고 점점 더 불행해지고 그리고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져 갈 때에 사실 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바로 그래, 주님 오시면 이것도 끝나. 주님 오시면 불의함도 끝나고 주님 오시면 부패함도 끝나고 주님 오시면 해되는 것도 끝나고 주님 오시면 상한 것도 끝나고 이 땅에 일어나는 악이 악을 갚는 것들, 자연이 우리를 덮치는 것들, 전쟁의 소식들, 전염병의 소식들, 이제 이 모든 것도 다 끝날 겁니다. 더 이상 해됨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영광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질수록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오려나. 사실 인생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기다리는 나라죠. 누리면 누릴수록 안 기다리는 나라. 내가 더 힘들면 힘들수면 기다리는 그 나라, 더 편하면 편할수록 절대 기다리지 않는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두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사는 나라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요,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롭고요, 이 땅의 나라는 불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실하고요, 이 땅의 나라는 거짓과 부패가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보다 훨씬 커서 모든 나라는 사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시는 것은 사라지고 불의하고 거짓된 이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고 공의로우며 신실하고 성실한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고 사모하라라고 자기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땅의 죄와 부패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란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이 아수르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부패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수르는 잘 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수르도 여전히 교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도 심판하실 겁니다. 이게 9장과 10장의 내용입니다.
아수르가 여전히 교만하여서 자기가 진짜 잘나서 세진 줄 알아요. 자기가 제국을 이룬 것이 정말 자기가 강해서 이룬 줄 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감히 말하지만 미국이 자기네가 잘나서 강대국이 된 줄 알아요. 중국이 자기네가 똑똑해서 강대국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순간 그 나라도 사라집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는 이 나라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미국에 붙어 있거나 중국에 붙어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왜? 같이 사라질 나라들이니까. 그때가 바로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수르 편에 들 것인가? 애굽 편에 들 것인가? 바벨론에게 붙어 있을 것인가? 애굽에게 붙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 갈팡질팡하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전히 너희들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너희가 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죠.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0장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이 선언되면서 여전히 아수르에게도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10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갖추었으며. 아멘. 아수르 왕이 자기가 스스로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도끼나 톱, 막대기나 몽둥이는 도구일 뿐이다. 그것을 쓰는 주인이 도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이 도구가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나무를 베어놓고 내가 이렇게 날카로워. 내가 나무를 베어놓고 내가 이렇게 강한 거야 라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아수르에게 아니야. 너희들도 도구일 뿐이야. 너희들도 결국 그 교만함 때문에 사라질 거야. 이걸 나라의 큰 개념으로 보면 그렇고요. 조금 작게 줄여보겠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것이 내 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옛날부터 원래 계산이 좀 빨랐어. 그리고 내가 흘러가는 흐름을 잘 읽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원래 그런 통찰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 내가 원래 한번 딱 찍으면 그거는 원래 잘 됐다니까. 그러면서 자긍심을 갖게 되죠. 저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손님이 많아지면 괜히 나 때문에 많이 온 것 같아요. 내가 요리하는 것도 아니면서 막 혼자서 역시 내가 와서 식당 위에서 기도했어. 밥 먹기 전에 밥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식당을 위해서도 기도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거야. 까불고 있는 거죠. 내가 뭔가 이뤄내면요 항상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원래 공부 좀 했었어. 내가 원래 사람들 마음을 좀 많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인복이 좀 있었어 라고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긍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도구일 뿐이야. 너희들 스스로 잘나고 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런데 너가 사는 동안에 어찌하여 너를 지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너 잘난 맛에 사느냐. 그렇게 아수르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도 결국 사라질 것이고 애굽도 결국 사라질 건데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해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며 산다면 우리는 같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세상이 경제 논리로 돌아가는 것 같죠? 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자는요, 돈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질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가장 큰 것 같죠? 권력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들은요, 권력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라질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 붙들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사느냐? 내가 다 이 모든 것을 징계할 거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아수르도 징계받고 이스라엘도 징계를 받는데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해서 끝나버려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10장 20절입니다. 자, 20절,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그날에죠. 그날이 무슨 날인지 이제 뒤에 나와요. 근데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남겨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시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냐 하면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않는답니다. 무슨 뜻이냐?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영원하지 않는 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한다라는 거죠. 내가 어느 순간에 세상을 살다 보니까 돈이 너무 중요해서 돈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큰 코를 다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은요, 분명하게 돌아옵니다. 아, 내가 의지할 게 돈이 아니었지.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지. 이 사람들이 남겨두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때 있습니다. 때로는요, 권력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한 일을요, 힘 있는 자에게 붙어 있으면 사실은 해결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그 권력을 의지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보다 그게 먼저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야, 너가 의지할 거 그 권력이 아니잖아 라고 징계해서 맞으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은요, 반드시 다시 돌아서요. 아, 내가 의지할 건 권력이 아니었지.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지 라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남겨둔 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징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더 큰 물질을 따라가거나 더 큰 권력을 따라가서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그냥 망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똑같이 받아도 결과가 다릅니다. 징계를 똑같이 받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징계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완전히 떠나는 사람이 아수르와 같은 사람이고, 징계 때문에 돌아오는 자들이 이스라엘에 남겨둔 자들입니다. 나는 아수르인가요? 남겨주신 자들인가요?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남겨두신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매맞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누가 완벽하게 삽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답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답을 알면서도 사실은 말씀대로 못 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사실은 반대로 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A라는 것을 알면서도 멀리 자꾸 뒷걸음쳐서 B라는 곳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매를 드십니다. 너 거기 가면 안 되잖아 해서 때로는 처음에 살살 한 대를 때리시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2대를 맞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4대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못 차리면 몇 대를 맞을까요? 한 8대만 맞으면 좋겠는데 40대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엄청 아픈 거죠. 그러면서 뭘 원하시는 거냐 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가 의지할 것은 영원하지 않은 세상이 아니잖아. 너가 의지할 것은 나 아니냐.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으며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는데 왜 계속 뒷걸음질 치고 왜 계속 멀리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남겨두신 자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근데 이런 것이 그날에 된답니다. 근데 이 그날이라는 것을요, 27절에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어요. 자, 27절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그날이 되면 너의 어깨에 있던 무거운 짐이 떠나버려요. 멍에를 메고 있던 것이 끊어집니다. 벗겨져요. 이스라엘이 지고 있던 무거운 짐, 그를 메고 있던 멍에를 하나님께서 던져버리고 깨트려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날이 되면. 그럼 이 그날이 뭐냐? 이 그날은 11장 1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1장 1절.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납니다. 여기서 번역된 줄기라는 정확한 번역은요, 그루터기예요. 사실은 나무가 베어지고 나서 밑둥 남은 거 있죠. 밑둥. 그러니 이 베어진 것은 징계를 당한 겁니다. 나무가 커서 이파리도 많고 열매도 거쳐야 그게 나무죠. 근데 그 나무를 베어버려서 밑둥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루터기만 남았어요. 이것은 사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직 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징계는 뿌리를 뽑아서 말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같은 나라는 뿌리채 뽑지만 이스라엘을 그냥 위에 줄기만 베버리고 밑둥을 남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이 밑둥은 소망이 없어요. 아주 웅장한 나무가 베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밑둥에서 뭐가 나오느냐? 한 싹이 나옵니다. 싹은 정말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싹은요, 소망을 걸 수도 없습니다. 밑둥에서 그 뿌리로부터 새싹 하나 나오는 것, 이게 무슨 소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새싹이 어떻게 되느냐? 2절 말씀입니다. 1절 끝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돼요. 싹이 점점 자라면서 이 싹에서부터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의 위에 2절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지혜와 총명, 삶의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지혜와 통찰력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총명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그리고 이 영은 작전을 짜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략의 영이며 전능한 재능. 이 재능은 우리가 재능을 부리다 이런 재능이 아니라 전능함을 말해요. 권능. 이런 전능함을 가지고 있는 영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지식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전지하심이 있는 영이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영이 강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볼 때는 이 싹이, 그루터기, 밑둥에서 자라나서 사실은 아무 소망이 없어 보였는데, 이 연약한 새싹에서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위에 영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강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3절과 4절이에요. 첫 번째 현상,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돼요. 이게 첫 번째 현상이에요. 두 번째 현상,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며, 즉 5절 같이 읽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공의로 통치한다. 이것이 두 번째 일이에요. 결국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셔서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두 번째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안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불의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착하게 사는 대로 그대로 재판이 되고 열매가 맺혀지면 억울하지는 않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인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인가. 세상에서 노력하는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태어나는 그 집안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돼 버리는 세상.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쳐다볼 수 없는 높은 자리가 있는 이 세상. 그러니 세상이 살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불의가 판을 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세상에선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세상이 싫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성실함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께서 이루어간 공의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고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속에 있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절대 판결하지 않으십니다. 그 나라가 새싹에서부터 탄생하여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그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과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크게 세 가지긴 한데 사실 하나긴 합니다. 그게 6절부터 8절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찬송하면서 늘 이 나라를 저는 꿈꾸고 있어요.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육식 동물이 가축들과 함께 지금 풀을 먹고 누워 있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끌리며 다녀요. 이들을 인도하는 자는 어린이에요. 표범을 부리고 곰을 부리고 사자를 부리면서 가축들과 함께 풀 먹이고 같이 재우고 한 우리에 넣으면서 타잔같이요. 자, 이런 거 생각하면 신나요. 나도 나중에 호랑이한테 명령할 때가 있겠구나. 나도 나중에 표범을 타고 다닐 때가 있겠구나. 막 신나는 거죠, 괜히. 그러면서 나도 이러면서 왠지 이 정글을 다니면서 타잔이 되는 느낌.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들 아무리 이빨 벌려도 언젠가는 풀 뜯어 먹을 날이 있는 거죠. 그러니 강한 자들이든 강한 동물이든 이제는 가축들과 함께 사는 그 나라. 그리고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지금 이랬다가는 큰일 나죠. 지금 독사굴에 어린애가 손 넣었다가는 큰일 나는데 이때에는 어린이가 두꺼비집 만드는 데가 독사 구멍이에요. 그러면서 독사야 독사야 뭐하니 이러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나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치고 손을 놓고 이런 나라. 근데 이 나라가 타잔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정글북처럼 어렸을 때 버려져서 늑대 손에서 키워 늑대 뱃속에서 자라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오느냐? 그것이 9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게 뭘까요? 이런 표현 좀 어렵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은 잘하는데 우리 오늘도 했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게 무슨 뜻이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뭔 뜻이야? 찬송은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건 뭘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둘째 날 무엇을 만드시죠? 궁창을 만드시죠. 근데 궁창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시죠? 뭐가 나눠져라? 물과 물이 나눠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과 물이 나눠지고 그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이 하늘 대기권이 된 겁니다. 궁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는 것은 뭐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 것이 물. 하나님께서 창조를 알려주실 때 물과 물을 나누어서 거기에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물이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지금 수면, 이 물에 쌓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온 세상이, 온 우주가 물에 감싸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개념 속에서 바다는 결국 한 곳에 물이 모임으로 무티 드러나서 땅이 되고 모인 곳을 바다라 한 거예요. 그럼 바다는 완전하진 않습니다. 바다는 아직 비어있는 땅이 있어요. 한 곳에 모인 곳이 바다예요. 그럼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건 뭘까요? 빈틈이 사라지는 겁니다. 온 세계를 감싸고 있는 물이 이 땅 가운데 바다를 덮는 충만한 빈틈없는 덮음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요,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신나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어렵게 안 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요,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다 알려주셔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잔이 되거나 늑대의 손에 키워져서 동물들과 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조화가 있는 겁니다. 그 나라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 나라는 사자가 소를 잡아먹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온 세상이 평화와 고요함과 질서 가운데 회복이 되는 장면이 6절부터 8절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세상의 모든 불의는 사라지고 부정함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성실하심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질서 가운데 완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날. 그리고 이 그날을 보여주신 것이, 첫 번째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되는 이 한 싹은 결국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오신 그분이 사실은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생명이었던 거죠. 길이었고 진리였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결실을 하여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 이 나라 가운데 공의와 성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한 싹, 이분이 바로 연약하게 오셨으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날은 결국 메시아가 올 그날인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겨질 것이고 그날에 멍에가 꺾일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남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그날이 되면 약육강식의 시대가 아니라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으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가 세워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 오시는 메시아 첫 번째 때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작하신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할 그 나라를 사는 겁니다. 이 나라가 영원한 건데 우리는 이 나라를 기다리거나 이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자꾸 이 땅의 나라에 목매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잘 살기를 바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조금 더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을 갖다가 무엇에 대해 관심이 사라지냐 하면 우리가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희보다 더 잘하신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더하실 거야. 우리의 관심을 계속 어디에 두시죠?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불안함을 맡기는 거죠. 그 연약한 속에서 사실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연약하신 예수님의 한 싹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영광이 보였던 것처럼 사실 교회는 세상에서 연약해 보입니다.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연약해 보여요. 그러니 금요일에 여기 모인 거예요. 강한 사람들은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내가 약한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약자입니다. 우리가 약자예요. 우리가 부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다 할 수 있으면 기도하러 안 오셔도 돼요. 뭘 여기 오십니까? 재미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승리를 주세요. 부족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지혜가 없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총명함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자리가 바로 기도하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능력이 많아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약한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내가 아수를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나는 약하지 않다라고 오히려 떵떵거리며 버티는 그것이 사라질 나라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애쓰며 말씀 붙드는 그가 영원한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나라 백성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곳이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누리는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가 지혜 없어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자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시고 그 나라를 기다리시고 그 나라가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